본시는 이스라엘의 중요 절기들에 불려졌던 일종의 축하시입니다. 특히 본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를 찬양하는 참으로 밝고 힘찬 분위기의 시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회고하면서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라. 그래서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본시는 오늘날 우리가 안락한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안전하게 그리고 이 은혜로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섭리의 역사는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보호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시는 일도 많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또 우리가 그분께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7절로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서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셨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얻지 못했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사실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엄청난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 즐거움이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먹을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로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부터 6,000년 전, 7,000년 전, 8,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사는 날까지 먹고 입고 쓰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 중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지혜자는 잠언 30장 7절로 9절에서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여기 지혜자처럼 죽기 전에 구해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기도했냐면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는 내가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옛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겸손했어요. 고분고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배도 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거만하기 이를 데가 없고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고 오만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더 이상 무슨 봉사가 필요하겠는가?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교만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과의 싸움이 늘 고민이 내가 개척교회 그 서름과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시절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에서 저리도 충분한 그런 거 보상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워. 오늘 여러분 양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만큼 주님을 찾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좀 얻었다고, 육체의 건강을 소유했다고, 남한테 급급하게 돈 빌리러 가지 않을 정도 됐다고, 이것 때문에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자는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불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이게 두렵습니다.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게 두려우니 주여 나에게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러면 부자예요. 필요할 때 쓸 만큼 언제든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이게 부자지, 잔뜩 싸놓고 못 쓰면 그게 무슨 부자예요? 참 측은하고 딱한 사람이죠. 잔뜩 싸놓고도 있는 걸 못 쓴다면. 옆 사람 보고 교만하지 맙시다, 거만하지 맙시다, 오만하지 맙시다. 내가 아직도 지금 못 자르고 있는데 주님도 그런 것 같아요. 교만한 자는 교만한 목을 친다고 그랬는데 내 머리 여기 보면 이따가 한번 마치고 자세히 와서 봐봐요. 흰머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얼마나 꼿꼿하게 서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자르겠다고 해서 흰머리 하나라도 많은 게 좋아 그랬는데 요렇게 교만하고 오만 불순한 건 이건 있으나 마나야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가위로 싹둑 잘라버릴 거야. 재를 발라가지고 다소곳이 누워있어라, 같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뤄라,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내가 오늘 일부 예배 전에 거울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교만한 것들은 요렇구나, 오만한 것들은 요 모양이구나. 다른 사람과 조화도 이룰 줄 모르고 어울릴 줄도 모르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이게 빳빳이 서가지고 나뿐이다 이러고 있는데 요런 건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로 착각하고 오만불손하면 하나님이 칩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저 고분고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오후에 잊어버리지 않는 한 꼭 자른다니까. 이거 내가 이건 있으나 마나야. 있으나 마나.
머리카락 하나가 다 소중하지만 요렇게 말 안 듣는 것들은 있으나 마나요. 아무리 눌러도 안 돼. 강력제를 가지고 눌러놔도 말을 안 들어 이게. 그래서 너 혼자 까딱거리는 것보다는 자르는 게 낫겠다, 이 결론 내린 거예요. 이제 여태 참았습니다. 주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오만 불순하고 크고 교만하고 거만한 우리들을 볼 때 너 그러다가 잘린다, 너 친다, 그래도 말 안 듣는데 그래도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려주는 거. 기다려줄 때 고분고분해야지. 안 그러면 한번 탁 칼 대면 잘리는 거야. 그래서 독불장군으로 잘난 체 하지 말고 같이 조화를 이뤄야 돼. 같이 협력해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야, 하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이 양식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물을 먹여주셨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장정만 60만, 도합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지금 시인은 그 당시의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한참 뒤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느냐면 자기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다 팽개쳐놓고 너희 멋대로 살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의 그 황량한 벌판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조상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나도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한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으로 볼 때 우리를 출애굽시킨,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데 우리를 제멋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방임이 아니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다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나머지는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냥 염려하지 말래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 왜? 들에 피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어떤 집사님 내가 전화를 하다가 어떻게 사업은 잘 되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밤을 새워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네 그랬어요. 그 젊은 집사님은 사업하면서 자기 사업의 매출의 10%는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쓰겠다고, 구제와 선교에 쓰겠다고 별도로 적립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요새 불황이니 불경기니 무슨 이렇게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때도 너무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밤을 새워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출애굽과 바로를 대결하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고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의 칠족속을 멸절시키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시편 112편을 보십시오. 구워주고 나눠주고 구제하는 자가 복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설교가 다 완성되어 있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에.
흩어주는 사람들, 나눠주는 사람. 내가 자랑 같지만 그거요,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100만 원 그냥 더 쓱 해가지고, 뭐 우리 쓸 일 많잖아요. 그냥 돈 좀 뭐 더 저축하면 좋을 텐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건 그 목적에 맞게 쓰려고, 그거 어쨌든 주의 종 섬기는 마음으로 이분들이 냈는데, 나 아니면 또 다른 주의 종이라도 섬기면 그들 다 복이 갈 거 아니에요?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주신다는 게 예수님 가르침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일 그냥 부담 없이 막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더라니까. 좀 복 좀 받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 준다는데 이 복이 못 받으니까 맨 작업복만 입고 그냥 힘들게 살지. 양복을 받아야지, 양복을. 우리 딸이 예배 전에 와서 그러더라고. 아빠,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임직자들이 세워지고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났더니 교회 양복 입고 오는 성도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다는 거예요, 전부. 그러면서 이름도 대면서 누구는 그냥 옛날에는 노타이에다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충 하고 오더니 아, 요새는 양복 딱 입고 아주 얼마나 멋지게 하고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어 또. 하여튼 교회 올 때는 미끈미끈하게 하고 와야 돼. 막 부티나게. 그렇게 하고 딱 성경책, 요새 성경 이거 안 갖고 와도 돼. 왜냐하면 자막에 다 떠서 불편하게 이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뭐 그러면서 들고 올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건 왜 들고 다니냐? 신분증이야, 신분증. 나 크리스찬이다, 나 교회 가는 사람이야, 이래서 보라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보라고. 할렐루야. 축복의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던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바뀐 하나님이 아니고, 변질된 하나님이 아니고,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을 예비하시고 계시며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정녕 이러한 믿음을 가질진데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절로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백성에게는 기업을,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는데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기한전에 떨어지진 않아요.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말씀한 대로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진 않아요. 잉태치 못하는 자가 신명기에 보면 내 우양떼가, 우양이, 소와 양이 잉태치 못하는 게 없다. 다 쌍태까지 가져가지고 막 한 마리 가지고 안 되니까 두 마리씩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모두 다 90 이상씩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너의 날수를 채운다는 거예요. 너의 날수. 우리 어머니 뵈니까 93세인데 나도 조금 이게 좀 상향으로 높일까 지금 생각이 들어요. 90살만 살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살아 계신 거 보니까 그냥 한 100살쯤 해볼까 어떻게 생각이.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고 앉았는데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꿈 깨세요 목사님 이러고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쉬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세요. 시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하여 온 인류의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잠깐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디서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홍해 건너게 만들고 광야에다 내팽개쳐서 내 멋대로 자력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인데 거기까지 데리고 가요. 안전하게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자기 불리하면 버리기도 합니다. 외면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별로 유익이 없다고 하면 그냥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삐뚤어져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시편 37편 24절에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직업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의 학업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쳐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손에 잡힌 어린아이, 대여섯 살, 네다섯 살 먹은 아이가 가다가 돌뿌리에 가려고 탁 넘어지려고 할 때 탁 채가지고 세워주듯이 우리 주님이 딱 잡으시면 엎부러지려고 할 때 탁 채가지고 어떡 쓰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 멋진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의 굴곡은 있을 수 있으나 완전히 멸망할 정도로 타락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팽개쳐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는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제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생각만 해도 기쁨의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